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새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토해내며 생명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저들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밝히 보고 입술로 화답하고 귀를 열어 듣고 마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32장 오늘 본문에서 역대하 32장에서는 두 번째 침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왕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 배울 때에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1차 침략, 아수르가 1차 침략을 했을 때에는 나라의 온 금과 은과 모든 재물을 바쳐요. 그 아수르에게. 하물며 성전에 있던 금은 기구들도 다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러자 아수르가 그 돈을 받고 잠시 침략을 멈춰.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그게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줬을 때는 멈췄어. 근데 두 번째 침략을 또 해. 줄 돈도 없거니와 히스기야가 깨달았겠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이게 해결책이 아니구나. 두 번째 침략을 한 거야, 이때가. 근데 그러면 왜 1차 침략에 대한 이야기를 뺐느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역대기의 기자는 남유다의 왕조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면서 굳이 좋지 않았던 거, 인간은 누구나 실수가 있잖아요. 다윗 왕도 실수가 있었고 선한 왕으로 불리는 모든 왕들도 완벽하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완벽한 점이 없어. 그런데 굳이 실수했던 것은 거의 빼고 또는 아주 줄이고 긍정적인 면만을 기록한 것이 역대기다. 근데 열왕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역대기는 이 남유다 왕조, 다윗 왕의 후손들, 북이스라엘은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역대하에서 남쪽의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되 실수한 건 거의 줄였다. 근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32장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의 기록과 병행을 이룹니다. 읽으시면서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자, 1차 침략 때 돈으로 해결했어. 근데 2차 침략 때는 이게 그 방법이 아니구나. 히스기야가 깨닫고 결과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자면 침략을 해왔는데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는 한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방법으로 아수르의 군대 열왕기 하에 보면 18만 5천 명이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싹 죽여. 우리가 지난 주일에 유월절 이야기할 때 장자의 또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멸한 자라고 번역을 성경은 거기 했는데 우리나라 문화나 인식 가운데에는 저승사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쉬워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그건 약간 맞지 않는 표현인데 멸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셔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아수르 왕이 이제 전쟁에서 거의 이제 패닉이 온 거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 그래서 그 아수르의 신전, 우상 신전에 가서 도착했을 때에 자기 몸에서 난 자, 즉 자기 자식들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이 왕권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게 역사적 사실인데, 사내립이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자 아들들이 신전에서 아버지를 죽여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이게 이제 오늘 그 역대하 32장의 스토리예요. 간략한. 그러니까 2차 침략에 대한 이야기고 1차 침략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안 됐다. 2차 침략을 해왔을 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 이게 이제 오늘 32장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자면,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 3절, 4절, 5절에는 예루살렘을 침략을 할 때 물의 근원을 끊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급로 군인들에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러시아의 북한군 10,000명이 넘는 실전 그 전투 병력을 지원을 했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북한의 김정은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거기다가 왜 자기 병력을 갖다 지원을 해줬겠느냐? 이제 많은 합리적인 추론은 뭐가 되냐면, 핵잠수함이나 핵폭탄 기술을 양도받는 대신에 여기서 사람을 보냈을 거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보에도 굉장히 불안한 거죠. 10,000명이 넘는 우리나라 자기 군대를 그냥 주었겠냐고. 뭔가를 받았으니까 줬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핵잠수함이나 핵폭탄을 만드는 기술을 양도받은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또 뉴스를 보니까 밥을 안 줘가지고 10몇 명이 타려고 하니까 잡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보급이 안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먹어야 싸우지. 근데 밥도 밥이지만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밥은 못 먹어도 물만 먹어도 좀 살아요, 인간이. 근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적들의 물이 공급되는 거를 다 막았다.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윗성의 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5절에 밀로를 견고하게 했다. 이거는 성을 보호하는 구조물이야.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성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하여튼 본성, 원래 본체를 보호하는 성 주변에 어떤 구조물을 밀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거를 잘 견고하게 쌓았다.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여기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위로를 그럼 뭘로 해? 여러분, 위로가 음식을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위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말로 위로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7절과 8절 어떤 말이냐? 히스기야 왕이 한 말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들 적들과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 위로를 받아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어려워 보이던데 이거 좀 가게 보태라고 돈 줬을 때 위로가 되죠. 또 뭐 어떨 때 위로를 받아요? 뭐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 느껴질 때 뭐 다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로 위로했다, 말로 위로를 받았다,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복음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에 약해진 그 심령을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경기를 나가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이미 쫄았잖아요. 이거 질 것 같은데 이미 끝난 거야. 그건 싸워보지도 않고 진 거예요. 근데 어떤 경기에 임하거나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고. 내 전쟁을 딱 나갔는데 생각을 해. 내 계좌에 지금 뭐 수억 있지. 이게 자신감을 줄 것 같아요? 그래, 내 강남에 빌딩 있지. 이런 사람이 전쟁에서 잘 싸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돈 많은 사람들만 앞에 놓으면 이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으로 생사를 가를 때 믿음과 용기를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두려움을 없애고 새 힘을 북돋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 모아놓고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저들보다 크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로 위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위로한 그 히스기야의 믿음과 말한 것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대신해서 싸워주셨잖아요. 그 결과가 뭐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과 기도를, 말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대신 싸워주셨어.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을 싹 죽였어.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라.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믿음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이번 주일날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첫 번째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지가 해결하려고 했어. 인간적인 방법이야. 조공을 바쳤다고. 야, 이거 줄 테니 좀 침략하지 말아줘. 근데 그게 되나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줘봐. 다음에 더 달라고 해. 그러니까 한 번 주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뇌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발목을 잡아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1차 때 그랬다. 근데 돈 줬으면 안 와야지. 돈 줬는데 이것들 돈이 있나 보다. 이제 우리가 완전히 저것들을 다 먹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오잖아요. 그게 세상이라고.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는데 포인트는 뭐냐? 그 병사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마음의 용기를 준 거는 히스기야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자신감을 주고 두려움을 걷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낙심케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용기와 자신감을 줄 수도 있고.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도 지혜로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걸 그들도 뭔가 깨달은 거지. 성경은 몰랐지만 말이 생명이고 말이 영인 줄은 몰랐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못 들었고 못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했더니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 거지.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저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하잖아요. 그럼 그 저주가 임한다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축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대로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 그게 이제 고난 위임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저 사람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럼 복을 주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성도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은 히스기야의 백성들을 위로한 말,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몰살을 시키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는요, 9절부터 19절까지는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신하를 보내요. 누구를 보냈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기억 안 나요? 랍사게를 보내. 얍삽하게 아주 그냥 이 얍삽한 놈 랍사게가 신하거든요.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신하가 떠드는 소리야. 10절부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대신 말하는 거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상대편 적군의 신하가 우리들에게 물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 지금 누구를 의뢰하느냐? 무엇을 의뢰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러셔야지. 나 돈 있어. 나 지금 내 자리가 뭔다. 이런 직함이 있어. 나 힘 있어. 이랬다가는 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물어요.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의뢰하고 무엇에 기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 통장을 보면서 안심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면, 한마디로 너 죽으면 그 돈이 다 누구께 되겠냐? 부질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맨날 통장만 열어보고, 없으면 한탄 짓고, 많으면 좀 안심하고. 여러분, 진짜 돈이 있으면 안심이 돼요? 그 돈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영혼을 구원하는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 무엇을 의뢰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상대방의 적군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놈이,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아까 읽을 때 내가 참, 니네 왕 히스기야가 말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에? 야, 근데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아수르 대국이 지금 전쟁에서 진 적이 없거든. 야 주변 나라들 봐봐, 다 숫대박 다 죽었어. 그러니 너네 지금 항복하면 살려줄게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스기야가 말한 것에 너네 속지 말어. 10절 15절에 보면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야 너네 실제 봐봐, 아수르 우리 사네립 왕이 지금 주변 나라 다 정복했어. 너희들도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니 야 항복하면 살려줄게, 이 얘기거든요. 오늘날로 표현해 볼까요? 양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 말이 돼 그게? 안 돼. 무슨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 말을 믿어? 빨리 적당히 그냥 거리를 두어. 뭐 장로님이 그 말을 했어? 그게 말이 될 소리야? 돈 있어? 아니 돈 지불도 없으면서 뭘 그런 걸 한다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표현. 뭐 너네 교회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게 말이 돼? 믿을 걸 믿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지금 랍사게가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랍사게들이 있어요. 야 교회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목사님을 믿어? 꾀임을 받지 마, 속지 말어, 믿지 말어 라고 말하는 수많은 랍사게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지. 네,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의 말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속지 말라. 근데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를 왜 다녀? 실속을 차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딱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랍사게가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인 여호와라는 신이 사네립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 같으냐? 이런 말같이로 하는 이 소리를 하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열 받으시지. 그러니까 그냥 사자를 보내서 그냥 싹 죽이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했다. 19절. 아주 그냥 죽으려고 길을 쓰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기도를 들으시고 21절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도망갔다가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22절 23절이 결론인데,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글 개역 성경 번역본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and 가이드, 수동태로 ed 붙여서 guided them on every si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요, 안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글 개역 성경은 보호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 사이드에서 보호를 받았다. 이 말은 원어를 직접적인 가깝게 해석을 하면 모든 길에서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잖아요. 가장 안전한 보호야. 여행을 갔어. 근데 아주 좀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이 제멋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커먼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일 거라고. 그런데 가이드의 말을 듣고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다니잖아요. 선교사님 말을 듣고 잘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보호라는 거야. 오늘날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전한 게 뭐냐? 여러분의 안전금고에 있는 돈과 금이 아니라고.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보호다. 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다는 거고요.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렸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남유다가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렸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적국의 전쟁에서 승리한 히스기야 왕에게도 보물을 갖다 드렸대.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보물을 받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머리 굴려가지고 이거 좀 매출이 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리고 100만 원에서 500만 올리고 이랬을 때 여러분의 계산을 뛰어넘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사셔야 믿음의 통로가 되고 물질의 통로가 됩니다. 사이즈를 내가 늘 얘기하잖아. 크게 하시라. 믿음의 사이즈를,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라. 우리 안나 집사님하고 한대희 집사님은 우리보다 살 날이 더 많다고 우리 생각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는데 할 일이 더 많아. 그러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더 나이가 적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야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물론 하나님의 정해진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지경을 넓혀요. 믿음의 지경. 내 땅 한 100평에서 200평 넓히는 거에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땅 넓히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말고 건물 평수, 아파트 평수 30평에서 50평 가는 거, 50평에서 80평 가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내 믿음의 사이즈가 얼마나인지를 측량하라. 요만한지 이만한지 내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그 믿음의 사이즈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가 있다. 그걸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인색하게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건 그 담임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성도들 담임 목사만큼 잘하게 돼 있어. 아버지가 보여준 만큼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고 엄마가 보여준 만큼 그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청출 어람이 되면 제일 좋지. 더 뛰어나면. 근데 대부분은 그 스승을 잘 못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배우시되, 물질로 인해서, 이 세상은 물질의 신이, 만몬이, 돈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늘 이 말씀을 무기로, 성령의 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나려면 실제로 그렇게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아니, 믿음만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네.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렸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보물을 받았네. 그리고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 그 선택을 한 히스기야. 첫 번째 실수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 어차피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죽는 거 하나님 한번 그냥 잘 믿고 죽자, 뭐 이런 마음이었겠지. 왜냐하면 1차 때 돈 그렇게 바쳤는데 저 새끼들이 저기 배신을 해. 당연히 배신당하지. 그 돈 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인간은 거기서 야, 우리가 지금 뇌물이라도 써야 이게 돼. 절대 안 돼.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차라리 그 뇌물 줄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까. 근데 그거를 세상 거기에 다 넘어가. 근데 저 새끼가 내 돈을 먹고 뒤통수를 쳤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두 번째, 하나님에게 올인했던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이겼죠. 나라가 부강하게 됐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죠. 자기도 보물을 받았죠. 존귀하게 됐죠. 이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연수가 얼마인지 모르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움과, 지금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됐어.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당시 아수르는 제국이야. 이건 싸움이 안 돼. 근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근데 세상에서는 야, 뭐 하는 거야? 봉투 준비해가지고 좀 줘. 그러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속삭여. 절대 하지 말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한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임을 깨달아 오늘을 그렇게 사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아수르가 침략해오는 것과 같은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시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경험한 그 결과, 그것을 저희들의 인생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실수와 성공을, 실패와 성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1차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 2차 때는 왜 이길 수 있었는지, 하나님 의지하고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백성을 위로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말한 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랍사게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주님,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압사개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믿냐, 하나님을 믿냐, 목사의 말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러한 수많은 압사개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귀를 막아야 될 것 막게 하시고, 주님, 듣고 순종해야 될 것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히스기야 왕도 예루살렘도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